창세기 4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웰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웰컴의 은혜를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은요,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애굽의 중심이 아닌 변방이었던 이유는 이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거나 거기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였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언제든 돌아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요셉의 그 신앙 고백으로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그래서 애굽의 변방에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요셉 한 사람, 축복의 통로 이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이에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요, 바로 왕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 명령이 무슨 명령인가 하면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의 가장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하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라암셋이라고 하는 지역에 정착을 시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근데 이 라암셋은요, 고센이 큰 지역이라고 하면 이 라암셋은요, 그 고센 지역의 어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 라암셋에 정착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이요, 이 좋은 땅만 차지했을까요? 또 다른 은혜는 없었을까요? 12절입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요셉은 자기 아버지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끊이지 않도록 그들에게 공급해 주어요. 그렇게 아버지와 자기 가족들을 돌보게 됩니다. 요셉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 사실은 가장 크게는 애굽이죠. 원래는 7년간의 그 흉년을 대비하지 못해서 멸망당했을 애굽을 먼저 구하게 돼요.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 한 사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지켜주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지금까지 수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들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한 가지 꼭 지켰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간 요셉이었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이 요셉과 같이 특별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특별한 사람.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과 같이 애굽의 총리, 한 나라의 총리가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특별한 사람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 그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은 내 삶에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기준, 세상적으로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가 기준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의 기준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깊이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사람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분명 특별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사람에게는요, 아주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데, 요셉은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총리로서의 특권이 있었어요.
그 특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요셉은 누린 것이 아닙니다. 주변에 흘려보내게 돼요. 그 결과 애굽은 요셉 한 사람이 흘려보냈던, 총리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흘려보냈던 그 은혜로 애굽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특권을 흘려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도요, 분명히 특별한 사람이 될 거예요. 특별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어떤 회사의 직원이라고 한다면요, 특별한 직원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거나 어떤 실력 있는 그런 직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직원들과 관계에서 내가 한 발 물러서야 한다면 기꺼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설 수 있는 그런 결단. 또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러서지 말아야 될, 당당하게 외쳐야 될 것은, 내가 불이익을 당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마땅히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담대함. 그런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게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특권인데, 그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요셉을 누렸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겐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나는 그 어디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삶. 여러분, 우리는요, 교회 안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로 세상 안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구분하지만요, 우리 스스로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부활의 능력이고 구원의 소망이고 반드시 죽음을 다시 생명으로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렇게 소금과 빛이 되어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서,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구나,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구나 하는 이 고백과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의 특권인 거예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세상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되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든지 모르든지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 특별한 사람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람이나 그렇게 다르지 않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웰컴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특별한 특권과 은혜,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구원의 소망을, 복음의 진리를 담대하게 흘려보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기에 아주 특별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이 흘러가는 것, 그렇게 나를 통하여 또 세상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었단다. 그런 너는 나의 눈에 검은 아름답다. 너의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의 맘 그대로, 너의 맘 그대로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너는 검다 하지마.